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옆에 분한테 한번 읽으실까요?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잘 준비된 예리한 도구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 준비되고 예리한 도구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딘 연장과 같은 사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2박 3일 동안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엘림동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군복무 중이신 형제님, 우리 교회 군복무 중인 형제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가 너무 빡센데요. 저는 우리 교회 캠프가 좋아요. 가족 캠프, 실로 캠프, 별빛 캠프 이런 거 생각하다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힘들어도 좋았어요. 이런 수련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년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이번 수련회가 영적 논상 훈련소와 같은 그런 쉽지 않은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이번 수련회 같이 신앙훈련을 강도 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힘들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신앙 훈련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 400년을 살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던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냥 자유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같이 할까요? 내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내 백성. 에이, 저게 군대야? 노예 자식들이 노예인데 창도 칼도 방패도 없는데 형편없는 군인 같아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 군대, 애국 군대처럼 보여야 군대라고 하지. 군대도 아닌 거예요. 손에 뭐 작대기 들고 뭐 농기계 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군대가 아닌 형편없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군대 같지 않은 우리를 향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난 2박 3일 동안에 엘림동산에 모였었던 우리 스태프들, 청소년 청년들이 어쩌면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내 상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여 영적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용사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윗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소년 다윗. 한 번 더요. 소년 다윗.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골리앗을 무찌렀던 것은 사울왕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같이 합니다. 소년 다윗.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던 것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12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같이 합니다. 소년. 그 소년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소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영이가 소년 임용식 지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뭐 이미 저 들판, 푸른 들판을 지금 달리고 있는 소년입니다. 김치린 지사님도 소년 시절에 아주 그냥 산을 막 무지하게 많이 넘어다니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20절, 다윗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아들 8명 중에 3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나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세 아들의 안부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이라 할지라도 친척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쟁터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 그래도 나는 거기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생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예비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그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양치는 소년 다윗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다윗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설령 하기 싫다고, 내가 조금 귀찮다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리고 힘차게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감당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년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체구도 작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왜소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이 자신이 입었었던 군복, 갑옷을 입혔는데 너무 큰 거예요. 마치 이 정장을 우리 은영이한테 입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도 쥐어졌는데 그 칼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것이 돌 5개였습니다. 왜 돌 5개였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장애인을 뜻하는 겁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쪽 손으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물매를 돌려가지고 적을 향해서 던지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그 적이 맞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오른손 쓰신다. 손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물매를 연습을 한다면 오른손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잘하시겠습니까? 왼손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쪽 손이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다른 한쪽 손 가지고 물매를 연습을 하려면 정상적인 손, 잘 쓰던 손보다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랬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전투에 나가면 모두 다 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거예요. 당시 전쟁은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병사 외에 돌을 던지는 투석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돌을 던지는 전투 기술을 약을 치면서 익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작은 체구를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전투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반복되면서 비로소 실력자,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왜 나는 창과 칼은 안 되지? 라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와 우리는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은사와 실력을 가지고 더 연마하여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우리는 꽃피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돌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그의 묘에 꽃이 아닌 돌을 올려놓는 풍습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 3월3 말씀에는 다윗이 시내에서 돌 몇 개를 챙겼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요. 다윗이 시내에서 돌 몇 개를 이렇게 주었다. 말씀 기록돼도 됐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거기다 꼭 5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5이었을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가 있다 없다? 예. 이렇게 질문할 때는 있는 거죠. 뭐였냐?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치에 맞는 생각은 뭐냐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예비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지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바로 이 5은 무엇을 의미하냐? 같이 합니다. 숫자 5은 블레셋. 블레셋은 숫자 5. 뭐냐? 이겁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에 보면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 같이 합니다.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에그론 이렇게 5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도시를 통치하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을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내에서 몇 개의 돌을 챙겼습니까? 5개. 그 돌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블레셋 진영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실력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준비되게 하시고 참으로 소년 다윗과 같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